오늘은 레위기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값이라는 제목인데요. 맨 우측 상단에 보면 scent, ascent, 향기가 올라간다. 레위기는 온통 피범벅의 책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이나 되는 그 과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습 알아서 뭐 할래요? 라고 물으면 여기 안에는, 이 레위기라는 이 성경 안에는 온통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신약을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 오늘은 그 시작을 이제 이름값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리즈는 총 3개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떨림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순서는 이 거룩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그 바른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체를 향하여서 섬기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 그 다음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공동체, 이 어울림, 이 3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2달 전에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한 사람이 그 이름에 671억이라는 값이 매겨졌습니다. 우리 또래예요. 2달 전, 8달이에요. 2달 전, 8달이에요. 6월달 671억 값의 이적료를 받았습니다. 이름에 값이 매겨졌어요. 누굴까요? 네? 이강인 알아요? 이강인. 이강인 모르시는 분 없죠? 스페인 라리가에 있는 아틀레티코라는 곳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료만 671억인데 그가 연봉으로 협상해서 받을 앞으로의 5년 동안의 금액이 무려 연봉 얼마일까요? 650만 불이래요. 자, 650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약 100억. 엄청나죠? 죽음만 하더라도 엄청난 값어치를 호가하는 사람입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센터 포워드로 있었던 이 싱가포르 국적의 대주주인 피터 림이라는 사람이 이 아틀레티코의 대주주, 구단주예요. 그러니까 이강인을 부른 거죠. 자, 그런데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과분한 사랑으로 작별을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오래 머물고 뭔가 집처럼 여기는 그곳에서 떠날 때 공동체에게 남기는 그 마지막 말이 정말 중요하죠.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지내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떠날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분한 사랑으로 작별을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 말은 뒤에 다 했지만 끝맺는 말을 찾기가 힘들었다라는 그 심경을 표현을 했던 이강인 인터뷰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애매하게 끝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가 애매하게 끝납니다. 자, 그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여러분,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이 광야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2년차 광야 떠돌이 생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한 걸 딱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성막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회막이 덮이고 그 앞에 회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광은 충만하고 회막이 갖춰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의 손에는 설계도가 들려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손으로 회막에 있는 휘장을 걷어올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떠도는 사람들 250만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거기 자유민의 상태로 모세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텐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집중하는 텐트는 뭐예요? 모세가 지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회막, 그 텐트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탄핵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냐, 일 안 하냐, 손가락질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자 이 모세는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쏟았냐? 광야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돌다가 회막 하나 지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네가 나한테 제시해야지. 모세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을 쏟고 시간을 투자했는지 아냐라고 불평불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서 나름의 직책과 나름의 별칭과 이 나름의 이 성공과 안전을 위한 속한 곳에서의 내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쏟고 시간을 쏟는 그곳에선 반드시 무언가가 주어져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그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죠. 그죠? 밖에 나가서도 목사겠죠. 여러분도 사회에 나가면 직책이 있잖아요. 사무장이라고도 불리고 간사라고도 불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팀장이라고도 불리시고 뭐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나한테 달리는 그 별칭,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아이디가 있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람들이 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나에게 붙여진 이름표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뭐 해요? 내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합니다. 신용도 좋아야 되고 연봉도 높아져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이름값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상 또는 사회에서 나에게 붙여진 그 이름표에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이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광야 같은 삶을 떠돌고 있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치이고 뭐 때로는 손가락질도 듣고 컴플레인 전화 듣고 여러 가지 정신없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에게 붙여진 이 이름표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서의 그 무게감과 그 부담감과 억울함을 모르는 게 아니죠. 세상이 정의하는 이름 박일혜, 세상이 정의하는 이름 김한솔, 세상이 정의하는 이름 신철수.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부여하는 그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 이름표 때문에 우리는 이름값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름표와 거기에 걸맞는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기가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지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곳에서의 그 삶이 너무나도 버겁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이름표와 그 이름표에 걸맞는 이름값을 하고 나아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갖가지의 삶 가운데서의 일로 인해서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걷잡을 수 없이 막 힘들 때 그냥 다 놔버릴까? 그냥 포기할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되뇌는 그 생각, 들려오는 마음속의 그 소리,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그냥 지나치듯 하는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울려나요. 다 그냥 놔버릴까? 힘들다. 여러분, 세상이 정의하는,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그 이름표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이름표가 있고 거기에 매겨진 그 이름값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회막에서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에 지금 저 멀리서 많은 군중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냐라고 불편한 질문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헌신과 시간과 그 모든 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불만을 표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레위기라는 이 성경 말씀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로 레위기서가 지어졌습니다. 바이크라라는 히브리어가 레위기서의 그 히브리 성경의 제목입니다. 바이크라가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이게 원래 레위기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중간하게 끝나는 듯한 출애굽,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손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이크라라는 이 부르다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붙이다, 초청하는 건데, 초청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이름을 부르세요. 뭐라고 해요? 아무개야 일로 와, 땡땡아 일로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명확하게 실명을 거론하십니다. 모세야 일로 와, 준혁아 일로 와, 이래야 일로 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그때 바이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름을 붙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이 호칭이 아니에요. 호칭을 부른다는 것은 정체성을 규명하는 거예요. 이래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저를 박일혜 목사님 부르지만 여러분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람아,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의 뜻은 결국 제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름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줄곧 경험하게 하시는 그 삶의 터전에서 와,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막 시계가 태엽 돌아가듯이 딱딱딱 맞는 타이밍에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게 제 정체성의 박일혜라는 이름의 의미인 것이죠. 정체성을 확정하는 이 창조의 행위가 바로 부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초청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서 있는 모세가 있고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지금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모세, 영광이 너무나도 강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회막문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회막문 밖에 있는 자를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수가 뒤틀리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내가 쏟은 시간과 헌신에 비해서 나에게 당장 보여지는 그 결과의 값이 내가 기대하는 그 값이 아닐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겨주신 값은 단순한 이름값, 그냥 세 글자, 사람들이 그저 한번 말하고 지나치는 그런 값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잘 수행했을 때라야 이름값을 매겨줍니다. 이강인 선수가 잘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에게 이름값이라는 671억의 이적료와 약 650만 불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값으로 세워지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끝, 레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서성거리고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될 때는 예배 자리로 먼저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예배 와서 뭐 하는데요? 뭐 어떤 강연을 합니까? 무슨 제 삶이 좀 이렇게 탄탄대로로 뻗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그런 강연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초청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표를 우리 편에 붙여주시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상 하나님은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거 다룰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가장 소중한 그것을 다룰 때 어떻게 합니까? 막대합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와치를 샀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얼마 전은 아니고 오래 전인데 이걸 이제 선물 받았어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와치가 정민홍 목사님께서 제 생일 선물로 사주신 정말 친한 목사인데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딱 사줬어요. 좋잖아요. 근데 내 돈 들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 돈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함부로 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귀한 건 귀한 거고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것을 항상 이렇게 가지런히 딱 놓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한번 웃고 잘 있네 차고. 여러분, 차 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 안 사신 분들은 차 사시잖아요. 꼭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 빨리 운전하고 싶다. 그리고 절대 자동 세차장에 안 들어갑니다. 왜요? 기스나니까. 며칠간은 당분간 내가 직접 산 때밀이 가지고 막 그 극세사 가지고 막 해요. 막 새 차 사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것, 소중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것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길 가다 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값이에요. 자신의 피 값이에요. 피부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습니까? 막대합니까? 그 본질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했을 때는 반드시 나의 삶을 옳은 곳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먼저 예배자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성립이 돼야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실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름표에 대한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대단한 일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방황하고 서성이고 내가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 생각할 그때 다시금 나의 마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오도록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명확하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인터넷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다 커멘트를 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커멘트를 달 때 자기 말에 책임지려고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커멘트를 다는 사람은 그닥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익명성 때문입니다. 익명성이 영어로 뭐죠? 아노니미티. 발음 맞나요? 아노니미티. 맞아요? 익명성. 뒤에 숨어서 키보드 워리어. 아세요? 키보드 워리어?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로 못 쳐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2 키보드 워리어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죠. 뒤에서 익명성으로 숨어서 기대서 무책임하게 막 글 남기는 것.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명확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익명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상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서 그곳에서 면대면으로 맞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생각을,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자로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박일의 목사이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박일의 성도인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나를 위해 목숨을 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표, 여러분은 모두 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이 예배의 자리를 그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모인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예배자로서 이름값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 스웨덴 한림원의 미치 말름 사무총장이 계신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2024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선정됐죠. 누구죠? 한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리버, 한강. 작가 이름이죠. 작가 이름 맞나요? 한강이라는 책을 썼나요? 이 사람의 이름이 한강인가요? 모르세요? 검색해 보세요. 휴대폰 허용합니다. 한강. 아무튼 네, 이름을 발표했어요. 근데 정작 이름이 불린 당사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평범한 하루를 보내면서 저녁에 아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대요. 전화를 딱 받습니다. 노벨 문학상 당선됐습니다. 그 놀란 마음을, 그 영광스러운 마음을 너무 감사하게, 진짜 이 기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충분한 감사의 뜻을 표현했지만 아들과 함께 조용히 이 순간을 축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호명할 때, 세상이 이름표와 이름값을 줄 때는 이 한강이라는 작가의 그 배후에 30년이라는 작품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30년이라는 노고가 담긴, 수고가 담긴 이 작품이 아니었다면 이름은 불리지도 않습니다. 업적이 이름을 만들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름표는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름값을 매길 때는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렇지만 회막 앞에서는 그 순서가 바뀝니다. 우리가 한 게 없지만 먼저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식도 주셨죠.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도 알려주셨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회막문 앞에서 멈춰선 상태에서 야,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모세야, 들어와라.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르심.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뵙고 이야기하고 그 썰을 듣는다 한들 제가 어떻게 다 풀어드리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 해서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 분은 예배자로 초청하신 그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한테 말하는 것보다 먼저 예배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시고 소갈이 하신 그 모든 내상 입은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자로 관계하는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거는, 우리 세상에 어떤 이름표와 이름값 다 하기 위해서 스펙 다 쌓은 다음에 예배당 오려고 막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할 거 하고 예배당 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세상의 이름표와 이름값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의 이름표가 아니고 세상이 정의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박이레, 나와 관계하는 박이레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이름표이자 우리가 그 이름답게 살아가는 이름값을 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배자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아래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 자, 주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자, 예배자로 먼저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전해야 될 말이 있는데 너를 향하여서 지금 초막 짓고 다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한테 나가서 이 말 이야기 꼭 해야 돼. 뭐야? 누구든지, any of you.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 여러분, 아담이 누구죠? 최초의 인물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사람 이름이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거는 인류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any of you 하고 아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딱 내가 원하는 너네만 와.
그 250만 중에 149만 8,250명만 데리고 와.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전부 다 나에게 예배자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들이 올 때 무엇을 드리려거든? 협조해 주십시오. 무엇을 드리려거든? 예물. 자, 여기서 예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헌금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물. 뭔가를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코르반이라는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요, 카라브라는 이 동사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집중해 주세요. 절 보세요. 자, 코르반이라는 이 단어는 카라브라는 단어 어근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까이 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드리는 그게 아니고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가 광야 생활, 떠돌이 생활할 때 앞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뭐로 초대하셨어요? 먼저 예배자로 초대하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의 원리로 세워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간다. 내가 떠돌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조건 예배자로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뭐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필요한 자금을 쓰거나 우리가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지출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명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단순히 몇 불 드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카페 사역, 여러분 지금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쓰는 그 시간들, 그것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모든 행동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동상 중앙에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을까요? 왜 숨어 있을까요?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 낯짝 보기가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나아가지 않고 돌아서면 관계 풀리지 않습니다. 대면해야 돼요.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수가 틀리고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등을 돌립니다. 회피 심리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죄의 본성, 이 죄의 어떠한 캐릭터리스틱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시기 위해 더 가까이 그와 관계하시고자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자리를 내빼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할 그 말씀의 자리에서 혹시 나는 내 자리를 내빼고 등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온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예물을 드리는 거나 진배 다름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이 예배자로서 초청받고 부르심받았다는 그 명확한 사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물을, 시간이나 활동이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뜬금없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값 하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인사하십시오. 네,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네, 이름값 해야 이름값. 알겠죠? 우리 이름값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주실 때 그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이 참 귀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레위기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피범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값을 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이름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근데 주님께서 이름값 하셔야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면 뭐 해야 돼요? 야, 다 일로 와, 줄 서. 마음에 안 드는데? 주머니에 손 빼. 막 이렇게 딱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섬기는 데 익숙하신 분이었어요. 그죠?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표를 갖고도 그가 하신 이름값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고 가장 처절한 그 나무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그 값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표를 받았다면 이름값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죠, 우리 삶 가운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이유,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이에요. 물질은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마음이 물질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물의 의미인 겁니다. 헌금의 의미인 겁니다. 모임을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에서 풍요롭고 안전하고 기분 좋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내 몸이 편한 것보다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림으로 더 가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에도 참여하고 섬김의 자리에도 참여하고, 우리가 그거를 지식적으로 알든 알지 못했든 간에 아무튼 오늘부터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종이 지폐를 꺼내서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코르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초대하셔서 그 이름값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시간, 이 모든 헌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마지막인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회막문으로 들어오라라고 초대를 하시고 너희가 물질을 드리려거든 하고 운을 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나 양으로 드려라. 근데 그 앞에 첫 번째 노란색 단어가 뭐예요? 소나 양 앞에 뭐예요? 가축 중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헤마라는 이 가축 중에서라는 말은 야생동물이 아니에요. 도메스틱 애니멀입니다. 뭔 말이에요? 집에서 키운 거. 집에서 키웠다는 말은 뭐예요? 그 가축을 애지중지하면서 돌보고 케어한 그 가축을 드리라는 겁니다. 잔인하죠? 여러분, 가축을 드리는 이 소나 양 스페시픽합니다. 아무거나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풍족하신 분이죠. 자족하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워낙에 간사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섬기셨거든요. 그러한 방식으로 관계가 티키타카가 일어나는 그 신앙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죠. 가축 중에서 도메스틱 애니멀. 제가 순장 모임에서 우리 그
예를 들다가 이제 수진 순장님의 그 강아지를 만약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자 인상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시바이누견 건빵이가 죽는다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가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1호 품목으로 꼽혔던 게 바로 이 가축입니다. 소나 양.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잘 케어했던 것. 여러분, 저도 이 강아지와 보내는 2달간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한국에서 몸은 아팠지만 건방이를 보면서 볼을 깨물고 디저트 대신에 이제 입맛으로 이렇게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는데, 여러분, 내가 만약 이 강아지를 내 손으로 죽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구약에서는 자신의 죗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가축을 잡았어야 됐어요. 너희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축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정한 시간과 정한 것과 정한 장소, 이런 모든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어떠한 상태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오겠죠, 그죠?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런데 오기 전, 옛날 라떼는 말이야, 저도 그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막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전 좀 약간 오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는 한 가지 예시를 든다면 지폐를 꺼내가지고 다림질을 해요. 막 이렇게 빳빳하게 펴. 그리고 교회 갈 때 제일 좋은 옷 입어. 그 전날 막 다림질을 해. 막 군대에서 하는 막 그 각 잡는 줄 잡는 그런 걸 해요. 좀 심하다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급하게, 급조된, 시스템 없는 이런 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초대를 받았지만 예배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값을 한다고 했을 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정한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 보세요. 저녁 7시 반만 되면 목요일 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막팀은 어떻습니까? 뒤에서 고생하시는, 다 정한 시간에 정한 어떠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때 아깝지 않잖아요. 값이 치러지지 않는 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는 이 장소는요,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했던 부동산입니다. 저 부동산 땅이 얼마였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큰 값을 주고 사왔습니다. 몇 평 되지 않는 그 부동산 땅에. 타작마당이 얼마 정도 하나요, 혜민 형제? 부동산 값으로? 네, 미안합니다. 그 타작마당을 값 없이 샀어요? 값을 주고 샀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근데 그 앞절 22절을 보면 공짜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값 없이 치러지는 것은 예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값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값 없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땐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인데요. 거기에 레위 제사장들, 즉 예배를 집도하는, 예배를 진행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어떤 예물을 드립니까? 흠이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가축 중에 소중한 것,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 돈, 몫을 주지 않자 레위인들도 예배 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671억 원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돈이 오간 날 이강인은 뭘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협상 테이블에서 값을 매기고 지불한 사람은 이강인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그를 원한 쪽이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피터 림이라는 그 대주주가 값을 지불했어요. 그 부름의 유효기간은 2031년 6월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강인 선수 우리 나라의 위상을 위해서 내 기도할 것도 벅찬데 굳이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마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름에는 얼마나 매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샐러리,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름표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매기는 이름값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의 이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신 값입니다. 무한대입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가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엔 이런 말씀을 하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예수님께서 흠이 없이 점도 없이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지셨어요. 그가 살아생전에 준비되셨죠. 왜요? 우리를 값으로 사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셨어야 됐던 일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돼 왔던 그 모든 일들을 그동안에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냥 급작하고 막 급조해가지고 막 날조해서 된 게 아니에요. 6,000년 역사 전부터 예언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된 것을 하나하나 시스템에 맞게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주님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약 기간은 5년이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세상의 이적료는 그 사람의 기량이 떨어지면 재협상 테이블로 갑니다. 그러나 회막 앞에서 부르신 이름은 재협상 같은 거 없어요. 모세 못 들어가고 회막문 앞에 서 있을 때 정확히 하나님은 모세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든 회막 앞에서 나오는 소리는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영준아, 이래야 명확합니다. 세상에서 값 치르는 우리를 위해 이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정교하게 우리가 머물 그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름값 하며 살아갔는지를 확인하시며 그 값에 따라 우리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상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 예수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겠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그 이름표를 부여받은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값 하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이 이름값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자리로 늘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감동도 받으시고 그 감동받은 그 내용을 삶 가운데서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붙들고 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내가 마음과 뜻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수를 앞에 펼쳐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번 일주일 동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